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단원 성장의 생활 1번 성장 파트 되겠습니다. 성장 파트. 예,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입니다. 왜 미숙한 상태라고 할까요?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방금 출생한 갓난 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새 것이 됐습니다. 동전 양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동전 양면에서 이렇게 뒤집을 때 이순신 장군이 보이다가 동전을 뒤집다 보면 숫자 100이 동시에 조금씩 약하게 보이다가 이순신 장군이 사라지다가 100이 보이는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해서 거듭나서 중생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에서 돌리면 완전한 100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것과 같이 완전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영적인 미성숙한 상태, 갓난 아기들 상태로 순전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처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막 거듭난 자를 향해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직은 미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약간은 어리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덜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성숙해 가야 되는 단계에 있는 가장 낮은 단계에 이제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아직 성도로 인정하지 않아서 너를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대했다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의 수준에 맞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 자에 맞게 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출생한 자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상태도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의 필요를 느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한 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완벽한 성숙함, 완전한 이 원숙함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숙함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의 필요. 왜 자라야 하는가?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자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라나지 않으면 아직 온전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가 되지 않았다.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로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대항하며 온전하게 버티며 선한 일로 나의 행할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굳건하게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장의 필요 왜 자라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 온갖 가머니설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도 합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한 성도 자녀요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있긴 하지만 아직 자라지 않은 베드로의 표현으로 보면 아직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전에 구습을 쫓던 그 삶이 남아있고 그것으로 자꾸만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더란 말이죠. 소아시아의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의 문제들이 바로 그거였었잖아요. 거짓 사도들 그리고 유대로부터 올라온 자들 이런 자들의 어떤 그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듣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아직 온전하게 자라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직까지도 연약한 자들은 거짓 복음에 속아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하는 것인데 자꾸만 신령한 저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높아질수록 아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이런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왜 자라야 하는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걸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논하고자 한다고 하면 다른 의미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새신자 총소에서 거론하고자 한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렇게 자라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매번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라야 하는지 마가복음 4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성장의 표준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의 표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자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자라요? 끝까지? 예수님을 뛰어넘습니까? 어떤 이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멈췄다고 생각하면 안 자라도 됩니까? 그 표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성장이 멈춘다고 한다는 것은. 자, 그렇다면 그 표준, 기준, 우리가 잘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자꾸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상태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장의 표준.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라야 된다. 우리의 표준은, 우리의 기준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고집스럽게 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덕을 발휘하는 것이 남들에게 덕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덕을 발휘하는데도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덕을 발휘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많은 지식을 품고 있다 보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절제를 필요로 합니다. 절제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뭘 필요합니까? 인내를 요구하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온전한 경건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건해서 형제들과 함께 우애를 발휘하고, 우애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믿음을 가지고 덕을 발휘하고 지식이 쌓아가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절제를 하는 것이고, 절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인내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의 표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온전한 사람, 그리고 장성한 분량.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아멘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보다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믿긴 믿되 말씀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겠죠. 갓난아기가 출생하면 무엇으로 양육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우리는 부드러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활동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뻔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뭘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떡으로만 우리의 그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분, 말씀이 대표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없습니다. 단백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아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갓 태어난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갓난 아기들이 뭘 먹고 삽니까? 젖을 먹고 삽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아요.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에 비유하여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6절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양육을 받으리라. 왜 이것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왜 이것으로 따라야 되는지를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없거든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처세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생각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저 천국으로 가는 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튼튼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처세로도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래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배우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배우면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도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총 집약되어져 있는 뭐죠? 성경. 다음 과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2과입니다. 성장의 생활 2과 성경.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 강신의 신앙이 싹트며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여 하나님과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더 이상 보태어질 것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벽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권으로 된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으로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이 성경의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새신자 청소에서는 짧게 39권, 27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92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3,21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이고 260장에 7,959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되고 시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자, 성경의 구분. 구약은 선지서 또 대선지서 그 이후에 이사야부터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자,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역사서죠. 서신서 이렇게 바울 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느냐, 누가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쓰고 누가가 완료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무리했느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렇게 통상적으로 구분하고는 합니다. 신약 성서, 서신서, 공동 서신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영영 벗어날 수 없는 죄 아래에서 허우적거린다 이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죄 아래에 있었던 자임을 알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가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많죠.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때 우리 국민이 살아가야 되는 그 근간을 이루는 그 법이 헌법이라는 데 그 안에 있는데 그거 다 몰라도 사실은 헌법을 주체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들을 우리도 모르게 다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게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죠. 자, 3과 되겠습니다. 3과 하나님, 성장의 생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계신 곳에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당신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제목이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으시고 또는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절대자 되시는 분이죠.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시편 147편 4절 5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인간들은요, 제 아무리 잘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것이 있고 비공유하시는 이 속성이 있는데 절대자로서의 속성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는 이 전지성은 공유하지 않으신다. 자, 그럼 또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시오니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근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힘든데 괴로운데 저 전쟁하는데 저런 거 하나쯤 해결을 못하시는 분이 무슨 전능자라고 그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며. 그럼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모르신 것 없고 못하시는 것 없지만 그 전능성을 아무렇게나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성, 우리가 원하는 전능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는 분, 막 그런 분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 힘드니까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 막 그러니까 러시아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원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성이고 바라는 전능성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시면 무슨 계획이든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 세상에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 그 계획에 대표되는 계획, 모든 계획들이 포함되는 그 첫째되는 완벽한 유일한 계획이 뭐죠? 인간의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너지고 마귀의 대적과 사탄의 어떤 괴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실을 무조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시키고야 마는 그 능력,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물론 다른 것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다른 것도. 근데 그런 거 무분별하게 이런 거 했다가 말았다가 마음대로 막 완료시키셨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시키시고자 마는 거기에 나타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가 완성시키시는 것이냐, 누가 성취시키는 것이냐?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이걸 뭐라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시편 139편 7절 10절입니다. 여기 지금 이 새신자 총수에서 지금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어디로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절대 불변하시다.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보이시는 것이 뭐냐면 공유적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입니다.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 이걸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공유해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성은 공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같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것들을 공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의로우신 분.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하나님 파트 부분을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좀 다른데 다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공유하시는 속성은 뭐죠? 사랑이다.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감정도 아시고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인격.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으시고 비공유하시는 속성이 있으신데,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시기도 하며 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 삶과 하나님 파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인간적인 성품을 갖고 계셨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싸웠던 4차 종교회의, 451년 칼케돈 이전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계속 칼케돈 회의 이후에 계속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막 정리되고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아픔과 어떤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 인성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인간적인 성품을 갖고 계셨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나타내는 부분은요, 마리아에게서 나신 부분,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사람에게서 났어요,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사람에게 인식된 존재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도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키가 자랍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목이 마르시고 피곤을 느끼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야곱의 우물. 여러분, 이 광야를 걷다가 그 이스라엘 땅 그 햇빛, 그 찬란한 그 햇빛 밑에서 막 걷다 기진맥진해서 우물을 발견했어. 와, 우물물 한잔 하자 하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푹 퍼지는 그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이 나사로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즉 신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본체시다, 근본 본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인성을 가지기 전에 신성도 가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무덤들 중에 그냥 나오라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올까 봐 나사로야 나오더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치 않으시다. 불변성이시다. 불변하다. 변하지 않으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시던 그곳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가지고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 죽으셨을 때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 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삽니다. 그리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보세요 여러분,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면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존재로 그렇게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재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네. 자, 오가 보겠습니다. 오가 성령. 3단은 오가 성령입니다. 성령의 정의.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 제3인격이다. 1위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2위는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며 3위는 성령이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로서 헬라어로는 푸뉴마로서 호흡, 바람, 숲 혹은 공기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성도들한테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단어가 호흡, 바람, 숨이라는 공기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왜 푸뉴마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느끼냐 했을 때 성령을 느낀다고 했을 때 무슨 뜨거운 어떤 열정과 어떤 열기와 뭐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것 같은 어떤 뭐 그런 뜨거움과 무슨 능력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숨 쉬는 것 그리고 길을 가다 바람 한번 맞는 시원하게 바람 한번 맞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큰 숨을 들이셔서 내가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런 시간마다 느껴지는 숨과 바람과 호흡을 통해서 성령께서 살아 숨쉬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통해 자, 성령의 인격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무엇을 아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는가? 사람의 일을. 자,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곧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격.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어떻게 하지 말라. 성경은 너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침 받았다고 한다는 건 성령이 늘 함께 한다는 거죠.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늘 성령이 임재해 있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근심을 더 잘하게 합니다. 더 잘하게. 왜? 계속해서 그 안에서 긴장과 갈등으로 이 성령과 내 소욕이 서로 싸우게 해. 그럼 누가 이깁니까? 누가? 보통 성령이 이겨야 되는데 내 소욕이 이길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실어주죠. 그죠? 그게 더 재밌고 더 편하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고 나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어떤 그 후회와 어떤 회한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드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 안에서 자꾸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은 바로 어떤 분이시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은 어디에 계신 분이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곧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모든 것을 뭐 한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안다고 그랬어요? 아까 아침에 성령의 인격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걸 뭐라 그래? 은사라고 그래. 은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 때 누굴 붙여주셨습니까? 성막 기술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부살렐인데,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은 원래 조각가거든. 조각가. 원래 실력자예요. 실력자. 가만 놔둬도 지들이 뭐 다 할 줄 아는 능력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라 그러지 않고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32장, 36장까지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만 놔둬도 잘할 놈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사역자든 누구든 기능적인 면에서 기가 막힌 사람들이 가만 놔둬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할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적재적소에 맞게 쓰이는 겁니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대충 그냥 기술자 대충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이죠. 선물. 모든 것을 통해서 행하신다.
성령의 역사란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뭐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서 그냥 끝까지는 안 보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뭐 하냐?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와, 이거 대단하죠.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세상에서는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교회니까 표현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에 충만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뭐 방언했다, 뭐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면 뭐가 된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가르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함,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지혜와 지식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생활 제3단원 성령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단원 교회의 생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